세상을 살면서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어떤 분의 또 어떤 역할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아무 사람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 내가 믿는 건 오직 내 주먹뿐이지.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믿어.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땅에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신적인 도움도 찾죠. 주로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또 어떤 신적인 그런 도움을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영화가 크랭크인을 하면 새롭게 영화가 시작되면 항상 그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다들 배울 만큼 배웠고 어쩌면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지식인이라고 부를 만한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하면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또 돈을 입에 물리면서 왜 앞에 절을 할까? 왜 그런 절을 할까요? 내 인생이 노력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많이 봐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냥 미신이야 하고 안 하다가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이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리는 그런 예들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그 땀의 결과를 얻는 것이 메달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 중에도 그 경기복 안에 부적을 넣고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점집이나 또 철학관을 찾아다니면서 언제쯤 내 인생이 풀릴지, 또 학교는 어디 가야 될지, 또 사업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불안한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121편에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그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고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뭐 막연하게 먼 산 보면서 이렇게 누가 날 도와주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산을 든다라는 이 배경에는 세 가지 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산이요 거룩한 산 시온산을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요, 이 배경이 순례자들이 1년에 꼭 이렇게 몇 번씩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그 성지순례를 떠날 때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 성경도 보면 그 주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시편은 보면 이렇게 간혹 주제들이 있는데 121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뭐냐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순례 여행 중에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먼 지역에서 그 길도 여의치 않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여행길이잖아요. 요즘 같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 여행 가는 길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 험난한 순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재난 많은 이 어려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시편 121편의 배경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산을 향하여라고 할 때 이 산이요. 한글 성경은 단수입니다. 그죠? 산 하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산들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이 산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잖아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에 그곳에 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산신령이라는 게 있죠. 그죠? 산에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을이든 뭐 동네든 산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죠. 날 좀 도와달라고. 이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산들이지만 사실은 그 산에 있는 신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2절에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절에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나를 지켜주는 것들은 산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산의 신도 아니고 저 산의 신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만드신 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이 시를 순례자가 이렇게 순례 여행을 떠나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의 시라는 거예요. 전쟁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치를 때는요. 보통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골짜기에서 전투를 치르는데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 좁은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를까? 여러분 우리는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 그 계곡을 골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산과 산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의 모양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에는 평지가 있어요. 평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그 사이에 이 넓은 평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기를 골짜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 목사님이 여기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는데 벌판이에요. 벌판입니다. 다윗도 여기서 싸우고 수많은 전쟁들이 골짜기에서 싸웠다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좁은 길에서 막 아기 다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넓은 곳에서.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싸움을 하다가 퇴각을 하게 되면 산 기슭에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야영을 하는데 그곳에서 시편 저자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나를 도울 분은 이 산의 신도 아니고 저 산의 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현장에 뭡니까?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전장에서 하루를 지낸 군사가 그날 밤 야영을 하면서 내일 또 어떤 전쟁을 치를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산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굉장히 급박하고 절박한 그 한 병사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의 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21편을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난한 순례 여행과도 같고 또 하루하루가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괜찮아지려나? 그러면 또 금방 앞에 절벽이 나타나고요. 또 건너지 못할 강이 생깁니다. 그렇게 간신히 통과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그러면 또 올라가야 될 산이 나타나는 거죠. 언덕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터 같지 않아요? 오늘 정말 치열하게 이 하루를 전쟁같이 치렀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또 내일은 또 내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지, 또 그 전쟁은 또 이길지 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라는 거 동의가 되시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남자분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요. 병원에서 보호자인 그 남편에게 서약서에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수술 받다가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책임지고 감수하겠다라는 그 보호자의 사인이요. 그 남편이 보호자를 안에 서명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모르고 또 병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는 보호자냐.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는 보호자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보호자 안에 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매일이 전쟁을 치르는 병사, 또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무기력증을 느끼죠.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고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나에게 나를 도와줄 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데 당신에게는 당신을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나의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과 염려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된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내고 통과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우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맞아,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분이 있었지. 이 믿음이 오늘 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눈을 들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요, 단지 그냥 이렇게 눈을 들어가지고 누가 있나 쳐다보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어떤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그 눈을 들리다를 그 I lift up my eyes, 내 눈을 든다라는 그 lift라는 단어를요, lift만 일부러 대명사로 이렇게 표시한 영어 번역본도 있어요. 강조죠? 뭔가 그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내가 내 눈을 듭니다 라는 이 lift라는 단어를 대명사로 썼다라는 건 뭐냐면, 눈을 든다라는 건 단순히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간절히 정말 갈망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열망을 가지고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요 이 짧은 8구절이잖아요. 그런데 8구절 안에 도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도움.
그리고 또 그 도움과 함께 반복해서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키신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지키신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6번 등장해요. 여러분, 무언가 단어가 반복된다라는 거는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시선을, 내가 눈을 들어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집중하라, 거기에 고정하라, 그걸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들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밤중에 불러내시죠. 밖으로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세어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셀 수가 없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당장 아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또 나이가 차가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을 때 너는 지금 이 당면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너의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바라보라.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딱 죽게 됐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제 뒤늦게 또 정신 차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막 막말을 쏟아놔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지금 홍해도 보지 말고 너희 뒤를 쫓아오는 저 이집트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 또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군사들. 오늘 시편 121편에는 뭐가 나옵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나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해와 달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정말 불가항력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막연한 공포의 대상. 사람이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해와 달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낙심하고요. 가나안 땅 거민을 보고 절망했고, 베드로는 풍랑과 파도를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만 집중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요.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너를 향해 오는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분께 내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을 그 너머에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두리라.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 그런 밤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글에 참 은혜로운 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어요.
대진표, 경기할 때 이렇게 대진표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성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이렇게 특별한 누군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진표 바꾸기 작업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기는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환난을 면하게 해주마. 두 번째, 내 영혼을 지켜주마.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은 결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마,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환난이 오나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을까요? 왜 나는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꾸벅꾸벅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게 나를 붙잡고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왜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또 이 고난의 시간에도 오늘 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요, 또 기적인 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내 영혼이라고 그래서 내 영적인 어떤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소울, 그걸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나의 소울이 아니라 life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의 인생을 지켜주마.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인생을 뜻하는 너의 출입, 그죠?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출입의 시간,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 걸려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고당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의 출입이 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삶을 염려하지 않고 또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7절 8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되게 해주마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약속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이 오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조그만 것에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그릇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강한 그릇, 좀 능력 있는 그릇 만드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낼 것 같은데 저는 어쩜 이렇게 약한지, 어쩜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의 그 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능력이 나한테 이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에게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죠.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가 드러날 거니까. 시편 기자는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냥 단순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요, 여러분, 이제 고난은 더 이상의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중식당 이렇게 사업을 하는 교포 교인이 계셨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한 손님이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성도님의 얼굴에다가 그 음식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분이 막 그 수치심과 그 모멸감에 분노를 막 참아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야, 이 자리 여기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방으로 들어가서 불 꺼진 그 주방에서요, 거기 바닥에 철퍽 앉아가지고 뭐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참 막 펑펑거리면서 막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마음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눈치도 없이 이렇게 불을 탁 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을 켜나 하고 눈을 탁 떠보니까 아무도 들어와서 불 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환한 빛이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분을 감싸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 바로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자신을 그 부엌의 그 눈물의 자리에 자기를 감싸 안는 걸 이분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성도님이요,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 아, 그냥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좋은지. 하나님 저 여기 그냥 오늘 여기서 죽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요, 나가서 그 자기한테 그 던진 그 손님도 있고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데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그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분노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무슨 일을 치를지 몰라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대로 그 사람들이고 그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쌀 때 내가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마. 그 영광의 그 임재를 그 성도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 너는 그것만 의식하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